시편 86편 1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65쪽 866쪽에 있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86편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직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86편은 환난 중에 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죠. 가난한 상황,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괴롭고 근심 가운데 사무쳐 있을 때, 그래서 궁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모든 어려운 가운데 건져달라고, 환난 속에서 구원해달라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표현일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다. 여기 각주에 보면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보자면 나는 성도이니, 이런 표현이겠죠. 성도, 거룩한 무리.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종일토록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4절 보니까 그 기도의 간구의 핵심의 내용이 자기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기쁨이 오직 주께만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 행복과 기쁨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경험해봤고, 하나님이 내 만족이 되심을 경험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런 자만이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의 기쁨이요 만족이 되어 주셨는지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시켜 달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내 영혼의 기쁨이 되어 달라,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죠.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과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소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주님의 진리에 행하러 오리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고백한,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따라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삶 속에서는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기도한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실지를 확실히 아는 그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 붙들고 나아가겠다. 12절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겠다. 13절 음부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인자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14절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던 다윗이 14절에 보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죠. 14절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고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무리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짓누려고 하고 있는 이런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대적한다는 것. 나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지만 15절 자기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베푸실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16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소서.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 자체, 나를 건져달라는 간구이기도 하지만 내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으신지 내 삶을 통하여 보여달라. 내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악인들이 똑똑히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86편은 성도가 환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환난 날에 자기 처지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연약함을 내로 인정하고 환난 중에 그대로 쓰러지는 나의 무력함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나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숱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길로 얼마나 신실한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위대하신 역사를 다시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의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처럼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다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표적이 중요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포도주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요소를 상징하는 것이요. 또한 전도서 10장 19절에서도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할 만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은요 신자의 삶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오나? 세상 거기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 괴롭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있죠. 고난을 통하여 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온전히 붙들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리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와 같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같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고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고요, 시련에 닥쳐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 기쁨을 채워주시길 구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행복과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내 영혼의 기쁨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움을 얻을 수 있는 내 영혼,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기쁨을 또한 희락을 하나님 나라의 참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겠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죽겠다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그런 꺼리들로 추성이죠. 정말 죽음과 방불한 삶의 환경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의 만족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넘어가고 오늘도 버티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만 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선하게 선대하시는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복된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